네, 오늘 회중석이 헐렁헐렁하다는 걸 좀 제가 느끼는데요. 네, 그 한 11분 가까이가 오늘 그룹으로 빠져나가셨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길래 저도 따라갈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데로 가시길래 좀 흔들렸는데, 제가 좀 돈이 많았으면 여러분들 모두의 티켓을 다 끊어가지고 같이 갈까도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조금 힘이 빠진다 생각이 되시면 회중석이 많이 비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이라 또 이게 좀 진들이 빠지셔서 예배 시간에 많이 졸리시는 것 같아요. 그 강대상 턱 밑에 딱 앉으셔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조시는 한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설교하는 중에 하도 눈도 한 번 안 뜨고 주무시길래 설교하는 목사님이 옆에 권사님 보고 그거 좀 깨우시라고.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얘기는 안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니, 재우기는 자기가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래? 네, 그럴 시즌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서 잘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고 오홍산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한 내용을 오고 가고 또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정황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가 제게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나보다 연하인 분을 위하여 이 천국 환송 예배 집례를 하게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연하이셔서 안심이 되십니까? 네, 누구나 다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은 성경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애송이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게 시 23편입니다.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성도들이 즐겨하는 이유가 뭘까요? 짧아서요? 6절까지 뿐이어서? 그것은 사람들의 미래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그래서 이 시 23편을 읽으면, 암송을 하면 모든 미래들 불안, 염려, 근심들이 좀 이렇게 잠재워지는,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한 분은 시 23편을 1000번을 필사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도 되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너희 미래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온통 난리인데 뭘로 죽고 불나고 홍수나고 토네이도고 뭐 이렇게 모두 난리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끝절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 사울이 죽이려고 끝간데 없이 쫓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자신이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가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성도 여러분, 미래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것입니다. 미래는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야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자나 깨나 자식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의 미래, 그거 아버지의 몫이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좋은 일만 아니었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금요 철야를 하고 금식도 하고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때 가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 끝은 악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불려지는 그 축가, 아직도 이 1위 곡이 오랜 동안 1위 곡을 유지하고 있는 노래가 가수 이승기 씨가 부른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하는 노래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그렇게 낳고 천년 만년 아프지 말고 나는 살고 싶은데. 야,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제가 이게 노래를 못 불러서 가사만 대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사랑할래,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게 정말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Marry me. 오늘은 발음이 잘 되네요. Marry me.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그런데도 이게 말처럼 현실은 너무너무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부당하게 옥에가 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건 부당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해. 어떻게 그런 일이요? 그렇게 좋은 신분 다 버리고 가브리엘 문화생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지위에다가 권력에다가 그 좋은 가문에다가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나 바울인데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아니 좀 잘되게 그렇게 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웬 감옥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서야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측은한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아픈 손가락이에요. 99마리의 양들이 울 안에 있어도 한 마리의 집 나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가는 그 주님이 왜 그래? 그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질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애송하는 애송곡 중에 하나가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그분, 구속해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는 그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를 하시면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우리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 아닌가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또 11절에 보면 시 103편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제가 외손녀를 잠시 돌볼 때 일인데요. 이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을 할 때 이게 아이가 뒤뚱거리면서 이제 좀 걷습니다. 일어나서 좀 걸음마하다가 넘어지고 또 걸음마하다가 넘어지고, 그때 저는 이 아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다 치워주었습니다. 걸으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손에 잡힌 건 무조건 입으로 집어넣더군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놓인 잘못된 것들을 치워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분통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 경솔하게 처리된 일들,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낭패본 일들,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서 보이지 않게 다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그분의, 우리들처럼 어떤 기분에 따라 이게 베풀까 말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보아가면서 하루는 하늘 높은 줄 모르시다가 다음 날은 땅 꺼지는 듯 난기류에 휩싸이는 그런 조석지변의 분도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 선함과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덕이 없으시며 약속은 기어이 지키시는,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야 할 마지막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나를 기다리는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있고 네 평생을 통하여 나의 선함과 긍휼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끝에 다른 무엇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6절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은 앞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는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탄다라고 말하대요. 제게 그런 것은 지옥입니다. 하프를 타는 일이 제겐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낚시를 좋아하세요? 골프를 즐기시나요? 스키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천국에는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곳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천국 누구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이 천국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일까요?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으신 자,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천국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신 자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녕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미래에 무엇을 준비 중이십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분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분이 생소한데 친해지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써먹써먹한데 친해지겠어요? 친하지 않은데, 이름도 모르는데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주님, 오늘 아침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님,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저 이제 자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화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분과 교제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이 없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어요? 다윗이 구한 미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 단계에 여러분 모두 이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